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물이에요. 사람이 인체가 구성이 70% 이상이 물로 돼 있어요. 지구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양식 문제죠. 저녁 다 드시고 오셨죠? 하나님이 금식을 시킬 때는 배가 안 고픈데 억지로 금식을 한번 해본다든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밥을 못 먹으면 나는 손발이 떨려. 손이 떨려. 에너지가 막 고파가지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 양식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다는 존재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네. 여기에 지면 또 안 돼요. 내 안에서 내면의 문제가 있는데 이 내면에서 계속 이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건가? 내가 내면에서 올라오는 육의 방식으로 살 건가?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되었다는 의미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바로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출애굽기 내비게이션이 지금 여기 앞에 그려져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전체 그림을 크게 두 가지로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보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는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전할지니라. 보았느니라는 출애굽 사건이고 전할지니라는 시내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시내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이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단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게 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 리비딤 사건 또 아멜렉 사건 이게 있는데 이것이 물 문제, 양식 문제, 이것이 내면과의 싸움 문제예요. 이게. 예. 그래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물은 너의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넘쳐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서 내 안에 성령이 이끌지 않냐면은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사시는 성령이 되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동행하시는 성령이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은 우리는 육신이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있는데 그 영의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반드시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 그래서 도저히 이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물 문제, 양식의 문제, 자기와의 싸움의 문제, 결국은 이 문제까지도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랬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아멜렉한테 밀릴 때마다 호렙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내면의 문제에서 끊임없이 육적인 부분이 내 내면에서 계속 나를 끌어내리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내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느니라 인생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18장 출애굽기 18장은 이 양식의 문제, 물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짖지만 그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가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 죄를 만나기 전에, 죄가 짓기 전에, 죄가 생기기 전에 가족이라는 이름이 생겨요. 가족.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가족이 구성된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가족도 해체되고 모든 것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요새 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해체야. 하나님은 해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흩어졌던 가정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 가족을 세우시고 더 큰 공동체로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가정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워라. 이것이 오늘 18장의 큰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회복하라? 가정을 회복하라. 또 하나는 무엇을 회복하라? 공동체를 회복하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는 무엇을 회복하라? 가정을 회복하라. 또 하나는 무엇을 회복하라? 공동체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18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절 화면을 이제 저를 잡아주세요. 네. 방송실. 네.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여러분, 미디안 여기가 나오는데요. 이 미디안 족속도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었죠. 근데 그 미디안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있어. 그 베두인은 그냥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야.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뭐하니라? 들으니라. 뭐하니라? 들으니라. 누구한테 들었어요? 모세한테.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장인에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을 한번 띄워주시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이에요.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이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들었어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느닷없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하고 어떻게 돼요? 모세하고 십보라하고 어떻게 돼요? 아는 사이요?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떨어졌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4절을 찾아가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4절.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이 왜 헤어졌느냐, 왜 떨어졌느냐 이제 하는 것을 이 4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했다. 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했다. 왜 죽이려고 했느냐? 예. 모세가 죽게 생겼어요.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밭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나으면 8일 만에 뭐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죠. 예, 할례를.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아들이 몇 살쯤 됐냐면 30살쯤 됐어. 그 30살 될 때까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꼭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미디안 출신인 이 십보라는 남편 모세와 정서가 달랐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가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긴 했지만 그 미디안 출신인 십보라의 마음과 마인드는 전혀 하나님 중심의 마인드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마인드가 아니야.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부관계여도 서로가 신앙이 안 맞으면 속이 터져요. 남자가 터지든 여자가 터지든 했다가 속이 터져. 좀 그거를 강하게 얘기하면 환장한다고 그래요. 예. 진짜 우리가 처녀 총각 신사 숙녀 여러분 꼭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신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신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멋대로 살던 십보라가 이제는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피난편이라는 것은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이다 이거예요. 네. 할례를 하면서도 나로 하여금 피를 보게 한다. 이렇게 불평하는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면은 할례를 받으면은 지금 할례를 받으면은 활동하기가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힘들죠? 어렵죠? 네. 창세기에서도 이 할례 받게 해놓고서 다 죽이는 장면 여러분들 봤잖아요. 해서 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 가족들을 보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없이 결국은 이 광야 생활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18절이죠. 18절. 예, 18절. 여기 보면은 18절. 18장. 18장. 예. 18장. 예. 또 18장이에요. 18장.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불러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누구라? 게르솜. 또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또 누구라?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뭐하였다? 구원하였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도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돌아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모세의 입장을 아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고 이름의 의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의 의미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면 게르솜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 예.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고, 엘리에셀이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또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모세의 인생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그네예요. 네. 혼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여기에 적어놓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여기 보면은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 여기다 줄을 치세요.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산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렙산이죠. 또 신의 산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까? 여기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산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19장 1절과 연결이 돼요. 19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19장 1절에 가면은 19장 1절에 가면은요, 이제 그 신의 산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신의 산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거기다가 박스를 치고, 3개월이 되던 날,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3개월 초하루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3개월 초하루, 3개월하고 초하루. 네. 그 초하루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6월절을 통해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있으면은 그 50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예.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인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오순절이죠. 오순절. 예, 오순절이죠. 오순절.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여러분 그 오순절 날이 의미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으면서 오순절 날 신약교회에 들어와서 뭐가 탄생하죠? 교회가 탄생하죠? 아멘입니까? 네,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과 어디가 연결이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성령 강림하는 마가다락방,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장면을 설명하는 거고, 그거와 연결되어져서 일단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느냐 하면은 가정을 먼저 회복하시고, 무엇을 회복하신다고요? 모세의 가족들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회복하시는 게 목적이시다? 교회를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이시다.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이시다. 아멘. 자, 정신을 잘 차려야 지금 제 설교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긴 한데 성경 공부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 문제, 양식 문제, 전쟁 문제, 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그 모세가 이도로에게, 장인 이도로에게 불러가지고 가족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에서 뭐 하게 하느냐면은 예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예배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18장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진친 곳이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렇게 해서 먼저 일단은 가정을, 흩어진 가정을 모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가정사역이 앞으로 굉장히 활발해질 텐데요. 여러분들 이 하야통삼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하야통삼 교제를 가지고 가정의 회복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표어를 성경에다가 붙여주십니다.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된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 중에 가정과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교회의 회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7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일단은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은 첫째는 모세가 나가서에다가 밑줄을 그시고, 절하고에다가 밑줄을 그시고, 입맞추고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절하고 입맞추고, 먼저 공동체가 회복이 되려면은 일단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서 절하고 입맞추고, 이것이 뭐냐면 환대예요. 환대. 환대하는 장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한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거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 인상 쓰고 전도하면 사람이 와요? 절하고 전도해야 돼요. 입 맞추고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하게 되면은 새가족이 왔든지 말았든지,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아이고 새가족 오셨네,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참 잘하세요, 참 잘하세요. 그래서 영혼을 대하는 면이 달라요. 하나님은 첫째는 가정을 회복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환대하는 환대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기뻐하면서, 한 영혼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입니다.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장막은 공동체를 상징하지요.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빗줄을 그시고 2번 쓰세요.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지요.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환대를 하고 그
그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을 절하고 밥도 사주고.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일단은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동체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장막에 들어와서 세 번째는요 8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박수 치시고 모든 일에다가 또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에다가 박수를 치시고 모든 일,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박수를 치세요. 모든 일, 모든 고난, 구원하신 일, 그를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간증이죠. 네, 간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할 때 가끔 그러거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7단계 회복의, 교회 회복의 7단계, 첫째는 환대하라, 둘째는 교회로 초청을 하라, 세 번째는 간증을 하라. 간증을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9절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을 시키라는 거죠.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무하심을 기뻐하며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무하심을 기뻐하며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신교회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지금까지 예신교회를 세워오는 중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 중에 확신반이 있어요. 이 확신반은 얼마나 예신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 우리 김문식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 확신반에서 은혜를 받고 어머니 남녀 호랭교구를 다니던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사님으로 세워놓고 천국 가시게 해 큰 요도를 한 거죠. 큰 요도를 한 거죠. 장로님 가정들이 다 그렇게 부모님들을 전도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말하매. 9절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여기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에 박스를 치시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 거기다가 밑줄을 그시고, 그 다음에 바로의 손 거기다가 밑줄을 그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또 거기 애굽 사람의 손에다가 밑줄을 그시고, 손 아래까지 밑줄을 주세요. 손 아래.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뭐 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건지셨도다. 건지셨도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동그라미. 이제 내가 알았도다. 동그라미.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뭐 하셨도다? 이기셨도다. 모든 신보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밑줄 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를 환대해서 전도하고, 두 번째는 교회로 등록을 시키고, 세 번째는 간증을 하고, 네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다섯 번째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핵심은 뭐냐? 모든 신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센 신이다. 그래서 김문식 단원이 그랬대. 자기 어머니가 가서 남묘랭이고 막 해가지고서 남묘랭이고 그러는데 계속 남묘랭이고 막 그러면서 귀신이 오거든. 해가지고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 근데 엄마, 신 중에서 최고 신이, 센 신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하나님이 최고 센 신이야. 아니, 이왕에 신을 찾으려면 센 신을 찾아야지. 그거 하나님보다 잽도 안 되는 남묘호랭개고 찾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는 거지만, 나가서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전도라기보다도 예배입니다. 산 예배입니다. 삶에서 예배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삶에서 예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패스트라는 질병이, 전염병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가족까지 전염병이 걸리면은, 패스트 병이 걸리면은 갖다 버렸습니다. 가족을. 왜? 자기도 죽으니까. 그런데 그 버린 가족을 찾아가서 자기네 집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예배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데요, 13절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로부터. 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왜 옳지 않느냐? 18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연륜이 있는 사람. 네. 장인이죠.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사위가 하는 일을 보니까 정신없이 바쁜 거라, 이게. 그래서 그 정신없이 바쁜 모세를 보면서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네가 혼자 할 수가 없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밑줄짝이에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하나 가르쳐 줄 텐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에서 이드로는 모세만 사실은 하나님의 율례나 법도나 말씀은 어림도 없죠. 그러나 연륜이 있죠. 그리고 그 연륜이 있는 이 사회적으로는 사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막 성경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핵의 원리입니다. 핵이 되라. 이건 물리학 법칙이에요. 과학 법칙이거든요. 예. 얼음이 되려고 그러면 이 컵 속에 얼음이 되려고 하면 물이 있는데 이 물 속에 얼음을 얼릴 수 있는 핵이 있어야 얼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교회마다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핵같이 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파레토 법칙입니다. 이건 사회학 법칙이에요. 사회학자들이 만든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만 가지고 있어도 신학이 이제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논리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이에요.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 법칙에 의해서 20대 80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80%의 에너지를 20%에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 일단은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하야통삼을 경험한 교역자들이 핵그룹이 되고 그 다음에 인처치 리더 그룹들을 이번 주에 모아요. 이번 주에 인처치 리더 그룹들 잠깐 모임이 있어요. 예, 모임이 있는데 인처치 리더들은 이제 다 모아주셔야 돼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다 지금 딴전 안 하고서 이제 하는 거죠? 여기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써봐요. 해가지고 이번 주에 무슨 모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처치 리더 모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 알았죠? 재밌어요. 인처치 리더. 그래서 20대 80의 법칙에서 그 20%가 이거를 딱 잡아야 80%가 변화가 되지 20%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20%가 중요해요. 지금 이들어도 이 모세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가 80%를 변화시키 80%에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20%를 집중하는 거죠. 20%를. 예. 여러분들 경영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칙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예. 그 사회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법칙 중에 하나가 문화 법칙입니다.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셨던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면 문화 명령이에요. 그 문화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라. 예, 이거죠. 그런데 이 문화가 세상 문화가 막 들어가지고 바벨탑 문화가 되고 바벨탑을 쌓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속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것이 어디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하야통삼 이거를 한 거예요. 오늘 국민일보 미션 월드 몇신인가 거기에 사무국장이면 전화가 왔더라고. 이렇게 목사님 250만 원짜리 강의에 꼭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데 그렇게 비싸요? 누구가 와서 며칠 동안 하는데 목요일 날 오후에 하는데 이거 목사님은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신문 봤거든. 신문 보면서 이거 내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250만 원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알았어요. 사무국장님 전화 온 거 보니까 내가 가야 될 모양이다. 네,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일단 그들이 학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교수들이 다 나오거든요. 교수님들이 이제 매주 해가지고서 이제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본질을 중요시하겠는데 본질을 이거를 가지고 가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준비했고 만들었다고 나보고 신문 봐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꼭 와서 좀 상의를 해야 되겠다 나하고도. 예.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싶었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중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오늘 여기에 이드로가 장인이 모세에게 너 그거 혼자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여기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이드로가 말하잖아요. 말하는데 거기에 박스를 칠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20절에 갈 길, 할 일. 갈 길 박스, 할 일 박스. 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우선은 공동체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갈 길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예, 갈 길. 그 갈 길이 어디냐? 이게 목표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경영 로드맵을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로다 세 번 얘기하면서 구공교 땅 생각나시나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공동체를 만드시고 우리를 교제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예. 이거 그대로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18장이 6장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길은 땅이다 이거.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목적지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갈 길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죠. 갈 길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어디가 돼야 되냐?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갈 길이 어디냐? 천국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네. 천국 공동체. 그래서 사실은 천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면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할 일은 지도자를 세우라는 일인데요. 21절에 보면은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자, 능력 있는 사람들.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에다 박스를 치시고 곧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밑줄 짝 1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밑줄 짝 1번. 그 다음에 진실하며 밑줄 짝 2번. 진실하며 3번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하야통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진리에 서기 위해서 하야통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이 타이틀은 장로님이고 타이틀은 권사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또 불의한 이 계속 세상적인 것에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큰 일은 모세가 맡고, 큰 일은 담임 목사가 맡고, 작은 일은 인처치 리더들이 맡고,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네. 그렇게 해서 교육자가 할 일, 장로님이 할 일, 집사님이 할 일,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갈 길과 할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첫째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느냐? 첫째는 환대하라. 두 번째는 뭐하라? 교회에 초청하라. 세 번째는 뭐하라? 간증하라. 네 번째는 뭐하라? 구원의 확신을 시켜라. 다섯째는 뭐하라? 예배하라. 여섯째 적으세요. 일꾼을 세워라. 일곱 번째, 조직을 세워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19장 전 18장에 말씀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서 먹을 거, 그 다음에 마실 거, 물 문제, 양식 문제, 그 다음에 내면의 문제. 아멜렉과의 싸움은 예형적인 것도 있지만 그 예형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면적인 거예요. 내 내면에서 갈등이야. 이러한 문제,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일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한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는 가정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라. 공동체를 세워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생명처럼 저는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하야통삼이 나와가지고 막 전국에 발송을 하고 너무 또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코가 빠져 있는데 예수님교회는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예수님교회는 활력이 돋는 거예요. 아멘. 위기는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건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을 치시고 아멜렉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몇천 년 전에 역사의 현장이 아니고 역사의 교과서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코로나 시대에 코가 빠져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신 중에서 최고 센 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고간다 이 말이에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AS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전할지니라.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먹을 것 문제, 물의 문제, 양식의 문제, 재의 문제, 전쟁의 문제 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거기에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애침이 우리의 눈동자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흡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